우리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입으로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모든 것에는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단순히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를 정으로 본 거죠. 우리 상태를 정으로 봤고 그 기존의 상태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이제 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반이 하나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합의되는 이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기존의 상태와 새로운 요소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이러한 충돌이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진짜 정말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자,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참 변하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변하기 힘든 존재들이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떠했었을까? 물론 모태신앙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그리고 나의 뜻을 굽히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런 소신들을 절대로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듣고 싶지 않지만 이 복음이 끊임없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되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는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냐면은, 원래 본연의 나의 모습, 죄된 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이 선한 진리가 함께 우리 내면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자아, 그 죄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함께 충돌하여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은 그래서 여전히 그 충돌과 변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화겠죠.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너무 딱딱한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홍민기 목사님께서 그 전에 저한테 이제 라이트하우스 가서 라이트하우스 제주 가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너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 본문이나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월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할당된 본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인데,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설교사들에게 무덤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요. 왜 어렵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쓸 때는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떠했었고
또 복음 때문에 나한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에는 이것이 어떤 가치로 변화되어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아니죠. 우리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과연 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본문입니다. 특히나 이 오늘 1장 11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해결의 정반합의 과정, 원래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 그것이 충돌하여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삶이 이전에 어떠했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분명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가 드라마틱한 이 변화를 경험했는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겠죠.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 때문에 그런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소상히 다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간증 집회 이런 데 가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 당신의 삶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어떤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쭉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이겠죠. 우리의 과거를 솔직히 밝힌다는 거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과거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저의 과거 잘 모르시죠? 저는 네, 제 시간상 좀 그렇고 성도님께서 저의 과거를 모르듯이 저도 성도님들 과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이 서로의 과거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모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살아온 과정은 다 알지만 어제의 과거, 그저께의 과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근거리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어렵죠. 어렵고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집사님 여기 없는데 저희 아내도 제 과거를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과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바로 복음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업사이드 다운 시킨 완전히 변화시킨 그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사람의 뜻에 의해서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경험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혹시나 우리 자막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의
그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과거로부터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을 자신 있게 밝히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를 멸하는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도 사울은 당시 사울이었을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는지 그 행적을 암시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할까요? 즉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에 대한 이 소문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 수리기아, 작은 소아시아에 있는 수리기아, 그리고 그걸 넘어서 길리기아 안디옥까지 사울의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퍼져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사울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갑자는 나이가 같은 또래나 동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나와 함께 있었던 동시대 사람들보다도 나는 월등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누구보다도 탁월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습니까? 다 보셨죠? 그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쵸, 자베르 경감이죠. 그 자베르 경감이 이 장발장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었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는 것이 바로 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 과거를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야. 내가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내 목숨 바쳐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어.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었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죠?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듣지를 못했는데 분명히 이 말씀 하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복음, 다른 유대교의 가치들이 성도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진리들이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변화되는 성도들이 생겨나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전에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일생일 때 최대 과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그가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생일 때의 최대 과업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인 그 소명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소명자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소명자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명을 원하지 않았는데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시로 주어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택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봤을 때의 아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모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아포리조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포리조라는 이 말, 하나님의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고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심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멸절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자가 이제 만세전에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치명적으로 흔들고 충돌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이제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왔었던 모든 과거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였고 이제 그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즉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는지를 우리가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기독교 성지라는 당시에는 이제 성지였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곳에 있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 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조언을 들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원래 제 전공은 건축입니다. 제 전공은 원래 건축이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가 예수님을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늦게 만났는데 제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 때 되게 늦죠. 저보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훨씬 그런데 저는 26살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부모님부터 계속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고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근데 그때를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사실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건축이 전공이었으니까 당연히 저보다 선배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이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고 어떻게 이제 직장을 이직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다 이제 조언을 듣고 이제 듣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제가 좀 세속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상 말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성공해야 되는지가 사실 제 일생일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대기업에 가는 것을 딱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팅을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만 가면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다 이제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저를 많이 들었었던 거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대기업에 갈 수 있구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사가 많았어서 그런 사람들 쫓아다녔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렸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만나버렸다고 표현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거 거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뭐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그냥 평신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때로는 너무 바보 같고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예수님 만나버리게 된 거죠.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런 과정 속에서 2006년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살아온 모든 그 과거들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없이 울었었어요.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걸 처음 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빛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제가 일생일대 제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에서 제가 지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너무 선명하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년 후에 그가 게바를 찾아갑니다. 그가 게바를 찾아갔었던 이유는 3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보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도들에게 찾아가게 된 거죠. 제가 좀 전에 제 과거를 어떤 아주 단편입니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안에 계시지 않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가족 중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거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언젠가는 균열이 생기고요. 언젠가는 예수의 빛이 불현듯 정말 예고 없이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경험하고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잘 준비되었고 이제 게바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는 22절과 2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지역에 있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직접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지는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복음을 누가 전했죠? 바울이 전했습니다. 영광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광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선언할 수 있듯이,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의해 변화된 우리의 삶 그 다음은 너무 명확해지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은 명확합니다. 간단하고요, 명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단순 명확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여기에 더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들은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삶에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따라서 이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옆에 계신 분에게, 내 앞뒤에 계신 분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을 토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중요한 가치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이끄는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있다면 그 내면의 변화를 따라서 외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외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배우는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인데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이제 6살이 됐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하지 마. 하지 마. 그만해. 제발. 한두 번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럴까요? 너 이렇게 하면 남에게 피해 주는 거야. 제가 사실 오늘 교회 오면서 어젯밤부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준아, 가서 날뛰면 안 돼. 너 절대 하이퍼가 돼서는 안 돼. 여기는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절대 피해를 줘서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어제 계속 내내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가서 제발 잘하자.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을 아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했잖아요. 그죠? 쉬웠어요,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거? 아니죠.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나와서 한다라는 거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누가 이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까? 누가 해줬죠?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누가 제시를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내면에 이 가치와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말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고 이제 교부 사역도 같이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망했다. 왜 망했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요즘에 청년들 이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라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계속해서 충돌되어지는데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그 거스르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해라. 그렇게 살아라. 섬겨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이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순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쁘게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 섬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충돌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항상 한 길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배웠던 그 도덕적 기준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순응하는 것처럼 복음은 한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내면의 외침, 복음의 외침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 가르침대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나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순적인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순간에도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너부터 잘해라. 저에게 복음 이야기합니다. 너부터 잘해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께서 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면의 변화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셔서 외적인 가장 중요한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볼까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 실학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성령은 맺기를 원하고 복음은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증명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막혔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띄어져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서로 용납하여 그리하고, 우리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부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복음 안에 여러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이 관계의 회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여러 가지 또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늘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기도 하죠. 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다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에 누구를 보려고 옵니까? 주님을 보러, 하나님을 보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이 모순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관계가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회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신성과 진리의 가치인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복음은 이 관계 회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즉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아, 나는 교회야.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복음이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로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과연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었던 그 복음의 가치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미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들이라는 게 있죠.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교회라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머리로 삼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모이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 각자 스토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전에 어떤 교회를 섬기셨던 과거들이 있으실 것이고, 근데 교회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끌려오시기도 하셨지만 어찌됐든 이 두 달 됐죠. 1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1월 1일 신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려운 일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복음 때문이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 공동체도 이 복음 때문에 함께 모인 공동체인데 우리의 중요한 가치는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인데 교회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24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또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기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아무리 결심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더라.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붙는 것 같고 사무쳤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셔서 이 제주 땅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실험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함께 잡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드리며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